11월 7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 묵상집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2절 말씀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장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된 마음을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분주하고 집중하지 못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오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그 여정 속에서 거쳐가야 되는 꼭 필요한 지점이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장애물이라고만 여겼던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 장애물, 큰 요새와 같은 성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이 장애물이 아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넘겨줬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군사를 더 보내주시든지 또 좋은 전략을 알게 해 주시든지 하늘에서 무기를 좀 내려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 성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을 함락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만 하시고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그 성을 넘겨줄 테니 어떤 무기라든가 군사라든가 그 일련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성을 엿새 동안 돌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조직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40년의 광야 생활해서 힘들게 이 여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닫힌 큰 성이 여리고 성이 그냥 큰 요새와 같은 무너뜨리기에는 불가능한 성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여리고성은 여전히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어떤 것이 장애물일까?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장애물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분명히 삶에서 장애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가정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또 정말 미운 사람의 관계의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로, 이러한 말 못할 고민과 문제들 앞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해봤을 때 다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 안 붙들어도 이렇게 저렇게 다 풀리는 상황도 마주하는 것 같고, 뭐 싫은 관계가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일련의 장애물들 앞에 해결해 줄 것만 같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내 맘대로, 내 식대로,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자존심을 끝까지 붙드는 여정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잘 풀리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힘들어집니다. 더욱이 1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세상의 곁길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더 이상 내가 나태해지면 안 되는데, 계속 공허함만 들고 눈물만 흘리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공고해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때인 거죠. 우리가 하는 섬김과 사역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어떤 리더들로 어떤 장으로 세운 바 되었을 때 내 힘으로 하면 되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관계만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삶에 또 그러한 섬김에 모든 것들이 잘 풀려 보이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영적인 피폐를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실 공간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로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장애물들 앞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영적인 처방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자아로 나에게 닥친 장애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일련의 모든 아젠다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매일 성을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질러라.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을 하려면 전략을 잘 짜고 무기를 잘 준비하고 군대도 잘 보강을 하면서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단지 성만 돌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요청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단지 인간의 전쟁 수행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군의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앞에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더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언약궤 앞뒤에 보좌를 하면서 백성들이 저 멀리서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앞서가 계시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이어나가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인 겁니다. 둘째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장애물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침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막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지금 성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딱 하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뭐냐?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세컨 커밍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주님의 재림하시는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나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즉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성을 침묵 가운데 돌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상징한 바는 곧 하나님이 일하신다. 마음속에 이 나팔 소리를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고대한 겁니다. 우리들도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믿는 식구들 가운데 귀한 격려의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여정, 바로 우리가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 번째로 믿는 자로서 취해야 할 영적인 태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 바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았어요. 그 여정에 성은 꿈쩍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7번 돌았을 때도 성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여리고성이 언제 함락되었냐? 여호수아 6장 20절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이 성벽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하루에 하나씩 한 바퀴씩 돌았을 때가 아니고, 마지막 날 7번 돌았을 때도 아니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있을 때 비로소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임무를 완성했을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90%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믿는 자들 안에서도 삶의 장애물은 최소 한 번씩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참 단란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도 말 못할 삶의 장애물들은 꼭 하나씩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들로서도 만나는 삶의 장애물들 앞에 주님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 앞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동원하면서 매진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구나 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장애물들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서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결단과 또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 가운데 그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침묵 속에 그 나팔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제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모습, 특별히 삶의 장애물들을 만났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래, 주님은 그래도 아시지. 주님은 그럴 때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꼭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찾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애물 맞닥뜨리는 순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90%가 아닌 100%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